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삶의 정황, 그러니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추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지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아시아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퍼져 있고 이러한 지역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을 추론할 때 신약학자들은 웬만한 날짜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네로가 핍박을 가하던 그런 시기를 적어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시간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싫어함을 입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 당대의 문헌을 좀 살펴보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땅에 재난을 가지고 오는 새로운 미신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재난을 가지고 오는 새로운 미신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네로의 핍박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기졌냐? 인류의 적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했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적개심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요, 핍박이 점점 덜 입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라는 것만 우리가 좀 배경 속에서 익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에 뒤떨어졌고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고 이 땅에 인류의 적과 같이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들은 요즘은 책들이 워낙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검색하면 나타나니까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은 뭐냐?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철학은 뭐냐?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방에 어두운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철학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둡긴 해도 찾기가 힘들어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철학의 원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는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상학은 뭐냐? 이제 더 웃기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깜깜한 방에 없는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다. 웃기죠? 이제 이건 뭐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신학이 뭐냐? 예수 믿는 신학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 사회니까요. 기독교는 뭐냐? 다시 말해 신학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깜깜한 방에 없는 고양이를 찾았다고 외치는 자들이다.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당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한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되어지고 있는 과학과 이 뭡니까? 대척관계에 있어서 아주 웃기는 사람들의 종교가 뭐냐? 이 땅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학을 아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것들을 구태여 잡고 있는 구닥다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전서를 살아갔던 베드로전서 편지가 주어졌던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나 어쩌면 오늘날 어쩌면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눈치, 그들의 눈총,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에 살았었고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통과 능력과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이런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얘들아, 너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건면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가 이걸 강조했다면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겨울 때,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 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虚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은혜가 뭐지? 은혜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은혜일까?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야만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옛날에 한번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을지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헬라어 문법은 지금 생략하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더 많아지기를, 더 채워지기를, 점점 더 증가되기를.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는 점점 많아져야 되고 점점 증가되어져야 되고 점점 충만해져야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만,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폭되지 않고는, 내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더 커져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단다. 왜요? 세상의 고난이 더 깊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단어 속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이 은혜가 뭐냐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여기는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뭐가 발견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또 밑에 거하고 합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한 사랑의 대상임을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새로운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상을 장착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길 건가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전략, 다양한 기획,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살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건 제가 워낙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12년째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외쳤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어요. 즉 그러니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행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에 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나? 사랑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사나?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 어떻게 사나?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나니.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신비가 가면 갈수록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창세전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요, 헬라어를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강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다라고 말했을 때 강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강세는 두 번째 단어였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다시 창세전에 너희를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이라는 말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제 아래 몇 년 전에 우리가 탄생했을 때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종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라만성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그 창세전에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신비라서 깜짝 놀라는데 단어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태고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했을 때 뭐예요? 당사자가 나이라는 것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며 그 교리 앞에서 뭘 앞세우고 있나요? 우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죠? 어떻게 고난 속에, 이 조롱 많은 세상 속에, 힘겨운 세상 속에 살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퍽퍽한데 어떻게 살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당연해집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면 문제는 뭐죠? 영원까지 이르겠네.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 은혜가 오늘의 고난과 힘겨움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할 수 있을 비결이라는 것은 베드로는 신앙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당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의 세상 속에서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새벽이라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만 좀 빠르게 좀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들을 성경적 용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신 성령님. 우리는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4장과 15장을 보면 우리는 얼핏 성경을 그냥 우리는 읽으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므로라는 그런 그림 같은 언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도로 우리는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을 상세히 읽다 보면, 학자적인 관점에서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 내내 진행되어지고요, 이 얘기는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사도 바울이 그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어디에 빗대어서 설명하느냐 하면요, 빗대는 게 아니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바로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요. 칼을 번뜩입니다. 바로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쫓아옵니까?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절절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옵니까? 전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기병이지요.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성도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에서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들이 달려오는데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지만, 모세가 그 명령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바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가오셔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보호하심입니다. 신약에 굉장히 가까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참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총공격을 한 거죠.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끝장내려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용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보호하심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이 노리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신앙이, 너의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다이나믹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 몰라 우리는 절절 맬 때가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 걸 안다면 너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깊어지지만 이 고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취하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더 많은 것을 예배해놓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놓고 라고 이 세상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 성경은 도리어 가장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간직하고 예비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본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늘 설명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는 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너희를 존귀히 여긴단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라는 탄식이 나오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더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깨달아지고 풍요해지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렇구나, 세상을 유일하게 이기는 힘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고난받는 세상,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8절만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요.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같이 읽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난 많은 세상, 조롱 많은 세상, 적대감이 많은 세상, 어떻게 사나 한숨 나오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도리어 기쁨이 넘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뭐가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상호의 사랑이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속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 피폐한 전쟁터 속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호의 사랑이 합쳐져 여기에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제 12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승긴 바가 라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은혜를 누구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살펴보는데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더 자세히 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아, 성도들을 지키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아,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아는 천사들아,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렴. 무슨 얘기죠? 은혜는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독 많을지어다 라는 말, 그 말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희구법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더 넘치는 것, 더 차고 넘치는 것, 더 풍성한 것, 이런 은혜, 천사도 굽으려보는 이 은혜,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구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 가라. 풍성한 은혜를 가슴 속에 날마다 묵상하라. 이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하라.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라. 이 은혜 속에 살게 될 때 이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깊이 젖어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달려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